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요. 이 권력이 우선적인 가치인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을 쓰죠. 그리고 명예가 가치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가치관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뭘까요? 내가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여쭤본다면 건강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건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그 남은 시간,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 수 있어요. 80, 90 살 수 있어요.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으로 채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라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삶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가치가 아닐까,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전주로 말미암아 험악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정한 것이옵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화목해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된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한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한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교제하게 되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한 성깔 해. 저 사람은 한 성질 해.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죠. 예. 듣습니까?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야, 저 사람 정말 한 성깔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개성이 강한 분들이 의외로 이 이민사회에 많아요. 개성이 뭐죠? 개성이요? 개 같은 성격이죠. 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예. 이해하시고요. 들으세요. 예. 이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의하면, 1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직자다 보니까 거슬리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 거슬리는 말이냐면,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뭐 교회에서 저 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 성공회로 말하면 저 사람이 신부야? 저 사람이 신자회장이야? 저 사람이 사제회장이야? 저 사람이 좀 교회에서 좀 봉사도 한다는 그런 섬김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런다. 나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야, 정말 이게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저도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저도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거 주님께 얼마나 죄송할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함까지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강한 개성 때문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만약 나로 인해서 된다 그런다면, 얼마나 이 주님께 죄송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히 이 이민사회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접해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사귀는 분들의 그 목사님들은 너무들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아주 이렇게 좋은 소리를 별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민사회 속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릴까? 좀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주님께 이렇게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길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됩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친밀한 관계가 되면 주님을 닮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한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에 초청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초청받아서 가니까 마리아는 딱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이렇게 청정하고 기울을 드리고요. 언니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분주하게 그 부엌에서 막 그 음식을 만드는 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고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부엌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피곤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장석들에게 준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더 좋고 이 일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너무 바쁘다 보니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주님 그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쟤는 나 도와주지 않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계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지금 분주해. 그리고 너는 많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 가운데 그 분주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작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너는 놓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바쁘죠. 이민사회 속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돌봐줘야 되죠. 또 가정일 건사해야 되죠. 교회를 좀 섬기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해야 되죠. 얼마나 분주해요, 사실은. 너무나도 분주한 일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주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분주하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있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분주하게 지내십니까? 분주하신가요?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계신데 손주를 돌보는 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있는 젊은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신방을 하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한 젊은 가정인데 남매를 두고 있는 가정이고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사회 속에서 가정을 건사하고 그 어린 아이의 그 남매를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비, 렌트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쓰리잡을 뛰어요, 쓰리잡을.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 퇴근하고 나면 또 하나 일을 하고 또 하나 일을 해요. 쓰리 잡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도 또 일을 해요. 쉬는 날이 토요일인데 쓰리 잡 중에서 한 잡은 쉬고 투 잡은 또 뛰어요. 그러니까 뭐 분주한 거죠.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민사회 속에서 비빌 언덕은 없고 가정은 건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삐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사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싼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해야 돼서 방문해서 저희가 싸가지고 간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먹으면서 또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상황은 그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쓰리잡 뛰고 아이들은 어리고 자매는 아이들 두 아이 키우느냐고 정신없고 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도와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봐줄 테니까 이사하고 있으면 이사해라.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애들을 봐주면서 침대 매트레스를 뭐 아직 옮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미니밴 위에다가 옥대기 위에다가 매트레스 쫙 올려가지고 끈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뭐 애하고 이제 막 놀아주고 장난감 놀이하고 퍼즐도 하고 뭐 우는 애 달려주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야, 한 3시간 봤나?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매일 종일토록 그렇게 아이를 보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가정을 잘 이렇게 건사하고 근데 그 가정은 누구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시달리니까 삐쩍 말랐더라고. 그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마리아 사모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아이를 봐줄 테니까 가서 돌봐줄 테니까 시간을 내보라고 그때 우리가 가서 봐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야, 참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바삐 지나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 가정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더라면 주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텐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직장도 구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냥 혼자 쓰리잡 뛰면서 어찌하든지 가정을 건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마리아 사모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유학생활을 할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지고 한국에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다 한국에 있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데 연년생이 은성이하고 은혜를 그걸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죠 제가 저는 공부하고 뭐 하느냐고 그냥 뭐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좀 알았으니까 그나마 했는데 그 가정은 정말 주님을 너무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바쁜 가정 속에서 바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중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그 성경 통독, 큰 통독을 하게 되는데 좋은 강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서 16주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거죠. 그것도 2시간 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경을 일독하고 그리고 성경 정체의 강의를 다 들으면서 같이 나눔도 하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 복된 시간이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거 하나 일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공부하고 이런 시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좋은 교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하든지 이 기회를 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자꾸 알아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돼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전부를,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내 성깔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이 일, 저 일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 너 왜 언니한테 가서 왜 언니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너는 여기 있니? 가서 빨리 도와줘. 이러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오히려 칭찬을 하세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27절 곧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은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자신은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다 들여서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구원받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매일 우리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매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제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드리죠. 그럼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1대1 제자 또 훈련하잖아요. 에베소서도 하고 출애굽기도 하고 3인턴 4세대에서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막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십니까? 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또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는 자의 삶 또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굉장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바쁜 와중 속에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 맨날 토요일마다 그냥 그 3인턴 4세대하고 또 성경 공부를 모이고 제대신 화관하고 막 그냥 보이지 않는 주중의 일들이 막 하죠. 그 수고와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또 나에게 같이 말씀을 쉐어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지키게 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하는 그 마음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시간 들이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이유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성깔 있는 성질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만지작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정말 나를 완전한 세우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면 그냥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해줄까? 그래서 가서 이삿짐도 옮겨주고 가서 필요도 채워주고 도와주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김원정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갓이 돼야 러빙갓이 돼요. 러빙갓이 돼야 어베인갓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성깔이, 내 성질이, 내 개성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교회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다.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쫙 아직 날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활주 날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거다. 근데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비상하려면 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사람 4사람이 있으면 어떤 교회든 4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사람이 엔진이 되어가지고 이 비행기 엔진이 되어서 엔진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에 헌신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에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비상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비상할 때 그 엔진의 힘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활주로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엔진이 되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어떻게 비상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설교회의 찬송 하나 부르겠는데요. 무슨 찬송을 부를까 그러다가 오늘 부를 이렇게 곡들을 이렇게 자꾸 살펴보니까 성채송을 부르면 되겠다. 오늘 이제 이 영성체 성찬식 할 때 영성체 할 때 부를 이 성채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신앙의 경험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깝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길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할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이 정말 주님과 그런 깊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